77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시를 지었는지 보면 2절에 보면 환난 날에라고 되어 있어요. 평안할 때가 아니죠. 한가한 때가 아니고 환난 당할 때에 이렇게 이 시를 지은 것 같습니다. 이 2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라는 구절이 우리를 이 시편의 배경임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평안하고 평탄하고 안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살다 보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역경이 계속 쫓아옵니다. 그 끝나는 날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이제 생명 다하면 그때가 이 고난과 환난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떤 고난들, 환난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또 질병의 문제를 통해서, 또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진학의 문제, 이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어떤 방법들이 세상에 분명히 좀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의 방법들이 완전하냐? 또 그렇지도 않고요. 그래서 오늘 시편 77편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이 아삽이 환난을 당했을 때 내가 환난 날에 주를 찾겠다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아삽이라는 이 시인은 이 시편 77편을 지은 시인은 그 고난들 이거를 어떤 해결점을 찾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환난 날에 주께 찾겠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서 1절을 보면 이 환난 날에 이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 음성으로 부르짖는다를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리내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소리내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침묵 기도도 하고 또 때로는 묵상 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성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하거든요. 통성 기도를 사실 교회에서 많이 하면 좋긴 한데 또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내가 소리내어서 기도하면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내 기도 소리를 들을까? 그래서 내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을 기도하는 걸 방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부담스러움이 있어서 이 통성 기도를 또 많이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히 소리내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응답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구약에서 많이 있겠지만 하나를 예를 들자면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듣게 되죠. 그 기도를 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또 하나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래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 질러서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멈추고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해주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난 받은 성도가 어려움 당한 성도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침에 이렇게 이른 아침에 또 기도를 하는데 사실 음악을 틀어놓고 조용히 기도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소리내어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침묵기도 명상하면서 묵상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긴 하지만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어려움을 앓을 때 하나님께서 듣는다라는 겁니다. 또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했느냐 오늘 아삽의 시편을 보면은 3절하고 11절에 보면 뭘 하냐면 기억한다라고 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3절에 그렇죠. 11절에도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그리고 13절에 또 보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기억해요. 13절에 보면 주는 거룩하십니다. 주는 위대하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만 또 여기 기억하는데 뭘 기억하냐면 자신의 삶을 기억해요. 자신의 삶을. 그래서 이 자신의 삶을 기억하는 게 바로 5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또 6절에도 내가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자기의 어떤 삶을 또 돌아보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동시에 자기 삶을 기억하는데 자기의 삶을 기억하니까 답답함이 있어요. 그 답답함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의심되는 걸로 나타나요. 그게 6가지거든요. 그게 7절, 8절, 9절이에요. 뭐냐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셨을까?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을까? 약속하신 것이 영원히 폐하해졌는가?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베푸신 궁유를 그치셨는가? 이것들을 보면 또 하나님의 어떤 약속과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 분이세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것들이 다 그쳐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우리 기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것이 환난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뒷부분에 보면 이 시인이 무엇을 또 그래서 기억을 하느냐면 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물과 관련된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습니다. 이 물과 관련된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큰 물들은 뭐냐면 혼란과 혼돈 그리고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그 바다에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바다에 길이 있을까요? 바다에 그 육지의 길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에 길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 위대하신 분, 그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자기 자신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들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속성, 그 거룩하시고 긍휼과 자비와 인애가 풍부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가면 우리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회복되며 그 길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12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12절 한번 보시면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12절 말씀에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라고 하는 말을 뭐냐면 원래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말합니다. 내가 말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I will meditate also of all thy work and talk of thy doing. talk of thy do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뇌이리다 라고 하는 말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talk이라고 말하는 거.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내가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알리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죠? 묵상합니다. 읽고 묵상해요. 근데 그것을 나 혼자 생각하고 적용하고 은혜 받으면 그렇게 믿음이 많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믿음이 성장하려면요.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우리 속으로 모임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가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아침에 줌
모임을 하잖아요. 소그룹 모임을 남성 반, 여성 반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읽고서 한 주간 그 말씀 읽은 것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참 좋습니다. 내 삶에서 이렇게 적용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과 나눌 때에 나의 믿음도 자라지만 그 고백을 듣는 성도들도 같이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야기하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건진받는 구원받는 어떤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말하는 것이 내 형제 자매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더 확장돼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하겠다. 꼭 믿는 사람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가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말한다. 그럴 때 믿음이 자라고 그러다 보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시인이 이제 환난에서 벗어나는 그 일을 어떤 것을 볼 수가 있냐면 성경 읽으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셨을 때 알겠지만 앞에 1절에서 10절까지가 보면 내가 나의 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1절 10절까지 몇 번이 나오냐면 개역 성경에 19번이 나옵니다. 1절부터 내가 내 그리고 내가 나의 내가 내 손 그래서 나라고 하는 그 단어가 19번 원어 성경에 그 이상으로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보면 뒷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주님이라는 단어가 또 몇 번이 나오냐면 20번이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나 중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막 그렇게 나 중심으로 이야기하다가 환난을 당했으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나보다는 이제 누가 보이냐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보다 주님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안고 있는 이 환난과 어려움보다 내가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안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기 때문에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어떤 확신들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내 이러다가 갑자기 주님의 주의 계속해서 이제 주를 보았나이다 하나님 여호와 계속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삶이 내가 중심이었다가 뭘로 바뀌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신앙으로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처음엔 내 문제를 막 놓고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뭘 기도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문제를 먼저 알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77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이 시편 기자가 자기가 환난 날에 부르짖고 소리내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을 하고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뀔 때에 그 시편의 이 기자가 이 77편을 기록한 이 기자가 시인이 환난에서 해결받는 그런 지름길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기도하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을 하고 또 나보다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해결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